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샬롬.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은 뚱쟁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족 중에서 거의 막내였어요. 요셉에게는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죠. 자기 아래로는 딱 한 명, 아직 한참 어린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그렇게 몇 명이죠?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다른 10명의 요셉의 형들보다 요셉 한 명을 더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최고급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색동옷도 사서 입혀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했답니다. 그 꿈 내용은 이랬습니다.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포함해서 12개의 곡식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과 동생이 묶은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 뚝뻑하고 큰 적을 올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너 이 자식 보자 하니까 아주 형들 머리 끝까지 기어 올라오는구나. 너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거야? 너가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이러면서 아주 이거보다 더 화를 냈겠죠. 얼마나 지나서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2개의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밤하늘에서 아름답게 빙글빙글 돌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의 별 가까이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별을 향해서 꿀뻑하고 또다시 한번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형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랑 어머니도 있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형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 형들이 이 계명상 실한 녀석 보게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어머니랑 아버지까지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께서 매번 오냐 하고 다 가려주시니까 이 조그만 게 이렇게 기어오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아들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좀 심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예전에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그때의 일이 생각나면서 어쩌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셉의 그 말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형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 녀석을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놔야겠다 이 정도 생각을 벗어나서 이거는 정말 있을 놈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녀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니면 못해도 내쫓아야겠다. 그리고 결국 동생 야곱을 길을 지나가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고루 친척으로서 형제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을 만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뻔뻔스럽게도 아버지인 야곱에게 돌아가서는 아버지 야곱이 들짐승에게 잡혀먹었어요 하면서 거짓말을 했죠. 야곱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펑펑 울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리고 자신이 너무 요셉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을 데려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자책감에 괴로워했어요. 한편 요셉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파라오의 경호원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이제 요셉은 자유롭지 않아요. 이제는
집에서 자신이 기르던 가축처럼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일만 해야 하는 그런 노예가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은 자신이 지난날 꾸었던 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들의 곡식당과 해, 달, 별이 자신에게 절하던 꿈. 그런데 도저히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통령이요, 저는 과학자요, 저는 변호사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애들은 저는 공무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그저 어린 시절의 꿈에 불과했던 게 아닐까요? 그냥 내가 되고 싶었던 걸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요? 가족들은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있고 자신이 이렇게 홀로 떨어져서 애국 땅에 와 있는데, 거기다 자신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다루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코 풀고 버리는 휴지처럼 정말 20품이나 다름없는 목숨인데, 이제 요셉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꿈들은 다 개꿈이었구나.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늘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야곱은 아무리 어렵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그 신뢰에 엄청난 부와 성공과 복으로 응답해 주셨죠. 아버지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요셉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에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혀놓고 들려주시던 신실하신 하나님과 할아버님들의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비록 노예일지라도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지요. 오늘 찬양처럼요. 요셉은 성령 충만해져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주인이 보니까 요셉은 무언가 달라요. 요셉이 온 시점부터 뭔가 집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보여주는 성실함과 뛰어남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다른 노예들이나 종들에게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종들과 재산과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자기 다음 가는 집안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요셉에게 주었어요. 요셉은 동료인 노예들과 종들이 칭찬할 만큼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했지요. 주인의 신뢰를 전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 잘생긴 데다가 착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이 요셉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자기랑 자고 계속 은밀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평범한 노예였다면 결코 그 상황에서 저항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동물이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 남편인 보디발이 출장을 간 사이에 요셉과 단둘이 있게 되자 이 아내가 눈깔이 뒤집혀서 덮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끝까지 정말 차의 거머리처럼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죠?
자기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은 채로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 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뭐 어떻게 했죠? 야! 희한이다! 이러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요! 막 이러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마침 출장을 갔다가 딱 돌아온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자초지종을 들을 새도 없이 눈깔이 뒤집혀서 주인도 죄송합니다. 눈이 뒤집혀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당장 이 나쁜 녀석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가게 된 감옥이 어디죠? 사형수들이나 들어가고 반역죄를 저지르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들어가는 왕의 감옥,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아주 무시무시한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넌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감옥에 가면 인생이 어떻게 되죠? 흔히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동친다. 저 느낌이 있는데 인생이 종친데 감옥에 가면 일생골장 다 본 거라고 말하죠. 하물며 사형수들이나 들어가는 감옥에 갇혔으니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정말로 죽을 일은커녕 감옥에 갈 일, 도둑질조차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요셉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인생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 더 떨어질 데도 없어요. 정말 막다른 골목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인정해 줄 때는 어렴풋이 개꿈이라고 생각했던 그 꿈이 어렴풋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더 이상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개꿈이었나 봐요. 이제 죽어야 하나? 죽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죽는 수밖에 없는 건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꿈을 주셨으면서 왜 이렇게 나를 버려두셨는지 꿈은 둘째 치고라도 그래 꿈은 개꿈이라고 해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 되는 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야 하나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악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왜요? 왜요? 이렇게 셀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며 원망했어요. 하나님이라도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없을 거예요. 요셉은 절망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젠 끝이구나. 내일은 없구나. 나에겐 미래가 없어. 목사님? 목사님 틀어주시면 안 됩니다. 영상 보시고 하겠습니다. God,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Do you hear me?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And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You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있는 것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비록 지금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뿐이지만 그 너머에 바로 자기보다 더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절망적인 감옥 속에서도요. 감옥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간수장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된 것이죠.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죄수들을 돌보고 여러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일을 맡겼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늘 하던 것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더 이상 감옥의 쇠창살이 그렇게 차갑게만 느껴지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애굽왕을 모시던 두 신하가 왕을 시해하려고 한 반역 혐의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신하가 같은 날 밤 같은 비슷한 꿈을 꾸고 그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의 근심 어린 마음을 위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두 신하 중 한 명은 요셉의 해석대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
무고하다는 게 밝혀져서 풀려나서 살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한 명은 요셉의 해석대로 죄가 있다는 게 밝혀져서 사형당하게 되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어떻죠? 네, 달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 풀려난 신하는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혹시나 이 돌아간 신하가 자신의 이 무고와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한동안은 한 며칠 동안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또다시 절망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무너져 내려야 될까요? 또 다시 죽음만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제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단단히 지금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이 왔어요. 자신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2년 만이었어요. 풀려난 신하는 2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으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며 고민하기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소개했어요. 왕 앞에 간 요셉에게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들려주었어요.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에게서 온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장차 커다란 재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 속에 몰아넣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을 아주 무시무시한 커다란 가뭄이 오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은 꿈을 풀이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인 그 애굽의 모든 박사들과 지혜자들이 내놓지 못했던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줍니다. 왕과 신하들은 감탄했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가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로 결정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바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사람,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게 사는 사람,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 우리 일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요셉은 결국 오랜 시간 개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래지 않아서 요셉의 해석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와서 절했지요.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어요.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알려주고 가족들을 부르자 아버지와 온 가족 식구들이 자신 앞에 와서 꾸벅하고 절했죠. 두 번째 꿈도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냈죠. 요셉의 말처럼 생명을 건져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불리워졌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절대 강국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광과 성공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휴식조차 반납하고 밤낮 수고로이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 속 바로가 말하는 이런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려는 바로 이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안타까워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 영적인 감흥의 시대에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해줄 그런 사람을 지금 시대는 찾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슬피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 여기 안 계십니까?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한 갈렙은 무려 85세였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늙는 것은 몸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늙는 것이, 심령이 늙는 것이 정말로 늙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한다면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평탄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3년의 절망과 시련의 짙은 밤을 지나서야 영광의 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정말로 많은 시련과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만큼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만두어야 할까요? 지금까지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적당히 살아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셉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모든 일심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